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함으로 정말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룻기 1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까지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서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은 너무나 쉽게 정했는데 막상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끔 설교 준비할 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모르시죠? 네. 굉장히 본문 정할 때는 쉽게 이 본문으로 기도하면서 설교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준비하다가 굉장히 내용이 좀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또 무겁기도 하고 어려운데 이 말씀을 잘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보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는 성도님에게서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번 주 이 본문으로 설교인데 저에게 이야기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다가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이신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혼자 사신 지 오래됐는데 자기는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셨는데 너무 신앙이 좋은 분을 만난 거예요. 집사님이시고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그렇게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분도 홀로 되고 이렇게 이제 쭉 지내오면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만난 것이고 이 만남이 너무나 신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제 기뻐서 흥분한 마음으로 저에게 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저에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 루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본문에는 정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힘없고 연약한 여인들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하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불행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인생이 되어가고 복된 인생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치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치를 다시금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루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룻기 1장 1절을 보면 루세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왕이 통치하던 왕정시대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백성들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정말 질서 없이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종종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룻기서를 보면 이런 혼란의 시대에 흉년까지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살기에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오늘 배경이 되는 우리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타국인 모압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고향을 떠나고 모국을 떠나 타지에서 힘든 생활을 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경제 활동을 책임져야 할 남편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과부가 된 것이죠. 게다가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나오미가 무려 모압 지역에 10년은 살았다고 하는데 그가 그곳에서 경험한 것이라고는 이런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3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가 아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아주 좋은 뜻입니다. 희락, 기쁨. 이름 얼마나 예쁩니까? 나오미. 그런데 이제 그녀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제 기뻐할 일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고, 여러분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너무나 불행하고 불쌍한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평생 원망하며 살아도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를 보면서, 그 가정을 보면서, 이제 끝났구나. 혹시 이러다가 저 집안에 마지막에 또 무슨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상황만 보면 나오미의 인생은 정말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정말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멀쩡한 정신으로 산다면 어쩌면 그것이 더 이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결코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희망을 포기했다는 그런 말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정말 놀라운 것인데 두 며느리, 다른 사람을 생각할 그러한 입장이 아닌데 두 며느리를 생각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하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넓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녀의 인생은 무너진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안에 품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믿음으로 축복하고 있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축복이 나옵니까? 절망에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잃은 그 사람의 입술에서, 그 마음에서 어떻게 이런 축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너무나 귀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두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신만 생각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그 누구를 정말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두 며느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믿음의 여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풍성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 이 믿음의 풍성함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풍성함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 힘든 시간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겠습니까? 정말 살 소망을 얻기 위해서, 살 소망을 찾기 위해서, 그 삶을 버티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나오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시편 62편 간절한 기도가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사람의 말이 무슨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위로로 살 소망을 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오미를 보면서 힘든 시간, 우리도 종종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든 시간들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이 뭘까요?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일까요? 때로는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피하더라도 하나님께 도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삶을 보면 두 며느리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정말 딱한데 두 며느리를 걱정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도 하고 다시 가정도 이루어서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라는 그 소망이, 그 축복의 말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정말 친정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을 때 한 사람, 그 오르바는 돌아갔죠. 그런데 룻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나오미 곁에 남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은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뭐 이렇게 나오미 곁에 있는다고 해서, 시어머니 곁에 있는다고 해서 뭐 물려받을 재산이 있었을까요? 없는 상황이잖아요. 알잖아요, 지금. 근데 왜 남았을까요? 그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이 선택한 것은 그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룻의 귀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왜 그녀는 떠나지 않았을까? 룻은 왜 떠나지 않고 그 나오미 곁을 지켰을까?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과 우리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얼마나 두 며느리를 강하게 설득했는지, 돌아가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강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강요입니다. 강요. 어떻게든지 보내려고. 그러니까 나오미는 마음이 없는 소리 한 게 아니라 정말 두 며느리를 생각해서 사랑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떠나라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권면했지만 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함께 있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렇게 강하게 가라고 한 것보다 더 큰 마음과 강한 마음과 결심으로 함께 있기를 결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룻은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은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신에 모압의 족속들이 섬겼던 신이 구모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은 그동안 조상들이 그렇게 섬겼던 그러한 신들, 그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그 자신이 살았던 그 도시에서, 그 우상의 도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것, 그가 여전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흔히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들이 있지만 현대 우상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 성도들이 조사했을 때 현대 우상은 무엇이, 현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일까 조사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이 편안함이었습니다. 편안함.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돈과 안정감. 네, 다들 지금 무슨 이거 뭐지 이런 표정이신데, 세 번째가 인정입니다. 인정.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과 별개를 생각했을 때는 이게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익숙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우상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들이 악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추구하면서 이것을 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의 우상으로 자리 잡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리하게 우리가 만든 신에 대해서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합니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평생 소원. 내가 추구하는 그 소원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이거 추구하며 살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잘못된 그 사랑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세 번째가 돈, 네 번째가 성취, 다섯 번째가 권력, 여섯 번째가 문화와 종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잘 사용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교묘하게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네, 내가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러면 쉽게 그냥 타협하면서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이렇게 항상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이 어떤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서갈 수 있는 기도하는 삶과 회개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삶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성화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룩한 삶을 그렇게 구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회개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만든 신,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사람의 신앙에 참견하는 거예요. 왜냐? 내 관심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항상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렇게 보면서 판단하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담하면서 우리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는 삶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루세의 고백을 보면 이제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루세의 놀라운 이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룻기 4장을 보면 작은 짧은 그 족보가 나오는데 룻이 어떤 이제 가문이 되었는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가장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유명한 다윗 왕의 가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룻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정말 불쌍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모습들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아브라함의 개인인데 민족 단위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모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룻기서 이 성경 룻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룻기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의 언약, 출애굽 이후죠. 시내산에서 모세의 언약에 걸쳐서 다윗 왕과 하나님 맺으신 그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게 하는 연결고리다.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이 여인처럼 보이는 룻의 신앙을 살펴보면 또 룻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축복하셨던 그 내용들이 룻기에 그대로 드러나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오각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5가지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정리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땅이죠. 두 번째가 자손이고, 세 번째가 명성, 네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마지막 5번째가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 이 5가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 축복이 그대로 룻기에 등장하고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을 보면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지금 어머니께서 가시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 유대 땅이잖아요. 그곳에 누가 가겠다고요? 자신도 가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땅에 자기도 가서 머물겠다. 땅에 대한 그 축복이 룻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16절에 동일하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룻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죠.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겠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도 이제 모압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겠다는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약속. 가장 유명한 고백이죠.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제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앙을 갖게 된 거죠. 이제 저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상을 섬겼지만, 금우수신을 섬겼지만 이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명성에 대한 약속은 룻기 4장 14절에 등장합니다. 룻이 나오미가 아니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또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인들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여인들의 축복이 룻의 삶에, 그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조금 전에 족보의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가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가문의 조상이 되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룻의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놀랍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절망적이고 어두움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어떻습니까?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녀를 가리켜서 불쌍한 여인이다, 불행한 여인이다, 참 불쌍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룻의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반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참 누구에게 얘기 못할 힘들고 슬프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고 정말 자랑할 것이 없고 부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빈 마음과 우리의 텅 빈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미 반전이 시작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 이제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 또 실패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우시고 평안으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채워가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